어젯밤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에 성경을 10번 읽으라든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든지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하라든지 그러면 이해가 될 터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입은 다음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첫 번째 장소로 가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일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지고 일터, 사회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는 거지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종교들은 가정을 버리고 입산수도하는 것을 굉장히 건강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도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경건의 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입산수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과 사회, 도시 한복판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함께 가정 이루고 자녀 손손 사는 그 가운데에 행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부부 간에 서로 행복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좀 머쓱한 분위기 속에서 산보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못생긴 개가 한 마리 이렇게 킁킁거리고 지나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놀리려고 당신 친척 지나간다 인사해라. 그랬더니 아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꼭 복질하면서 안녕하세요, 혼자 산보를 하시네요, 심심하게 시아버님,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남편이 그 개의 아들이 되고 그럼 자기는 뭐가 돼요? 그 개의 아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황제처럼 황후처럼 대접하면은 내가 황제가 되고 내가 황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 그런 얘기죠. 노벨 수상자 구소련의 솔제니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기초단위, 사회의 기초단위, 행복의 기초단위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했다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얘들아 네가 우리 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통 우리 생각하기를 여인이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원래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내 아이들, 내 아내,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가까이서 따뜻하게 너를 격려하고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준 존재가 이 바로 가장, 남편,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었는데 그가 바로 돕는 배필 어머니요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돕는다라는 에제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6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35번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앞에 큰 걸림돌이 놓여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 걸림돌을 제거할 힘이 없어요. 그때 전능한 손이 나타나서 그 무거운 인생의 과제를 번쩍 들어 옮겨 주실 때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 힘 있는 한 손이 나타나서 내 손을 붙들고 벌떡 일으킬 때에 돕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돕는다라는 에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딱 한 번 가정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돕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대신한 이 용어가 사람 관계 속에서 쓰여진 유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다, 나는 천사를 대신한 존재다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게 우리가 한몸된 관계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처럼 가정 안에서 겨우들의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론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건강한 교회론은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정,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자리에 있기가 싫어서 서재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최근에 필립 얀시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가 쓴 책 한 권이 동 떠오르더래요. 여기 보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온순하기 짝이 없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순종적이던 아내가 저렇게 싸나워진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얼른 책을 샀어요. 도착하자마자 펼쳐보았습니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그가 잘못했고 나는 옳고 그는 틀렸고,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일종의 정신병의 일종이 I'm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내가 옳으면 그도 옳을 수가 있다. I'm okay, you are okay. 그가 틀렸으면 you are not okay. 나도 틀릴 수가 있다. I'm not okay. 이게 바로 건강한 우리 심리 상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의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에 대한 천국의 환상이 사라졌어요. 교회 가는 것,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텐데 이 세상의 천국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천국이 돼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 천국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을 천국으로 우리가 믿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환상을 잃어버린 것,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이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에 천국이 만들어진데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김밥 천국이고 하나는 알바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이 사라지니까 김밥들이 우리라도 천국 만들자, 그래서 김밥 천국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안 되니까 알바가 천국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 모습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신묘막측하죠. 여러분, 손바닥 2개 합치는 것만한 얼굴 납반대기에 재료라도 많습니까? 다 송충이 같은 눈썹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개 뭐 이 정도 뭐 그냥 그런 모르겠어. 근데 억 단위 70억의 인구를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다르게 만들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물론 이 재료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있는 중앙 집중력이 있고 옆으로 푹 퍼진 지방 분산력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거거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다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교회 목적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다르거든. 목사님들도 잘하는 게 다 달라. 잘하는 게 다 달라. 이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당에도 행복합니다. 교회도 행복하고 구역도 행복하고, 여러분 찬양대도 서로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아내와 함께 연애를 할 때에 모든 것이 똑같더라고. 쌍둥이처럼 짝짝 맞아떨어져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리고 공군 장교 훈련 교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섬세하겠어요. A형 성격 알잖아요. 예. 인자하고 온유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고생하고 품위가 있잖아요. A형은. 근데 아내는 여자인데 이게 O형이다. 이 O형. O형 알잖아요. 여자 O형. 여러분, 저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지갑은 어디에, 책상 어디에, 그 다음에 또 수첩은 어디에, 그 다음에 핸드폰은 어디에, 그 다음에 자동차 키는 어디에, 손수건은 어디에, 안경 닦기는 어디에, 딱 질서정연하게 딱 놓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매일 안경 찾습니다. 항상 찾는 게, 여보 내 전화기 한번 울려줘. 그게 내가 하는 일. 집에 가면 다른 거 하는 거 없어. 전화기 한번 울려주는 그거 하는 일입니다. 항상 어디든지 몰라요. 아무데나 갖다 놓으세요. 아무데나 갖다 놔요. 아무데나 갖다 놔. 그리고 나갈 때마다 찾는 게 내 자동차 키 어디야. 항상 달라. 항상 달라. 어쩌면 이렇게 놓는 자리가 다르죠. 어쩌게 그렇게 살아요. 품격이 없고 덜렁거리고 고상함이 없고 자상함이 없고. 여러분, A형 남자분들 가운데 O형 여자분이나 사는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을 하고 이게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옷걸이가 항상 앞에서 뒤쪽을 향하여 나란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제 양복이 몇십 불 되니까 쫙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까만 것부터 제일 화려한 쪽으로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양복과 밑에 바지가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제 아내가 걸면요, 이쪽에 상의를 걸고 이쪽에 하의를 걸어 놓으니까 그거 찾는데 5분이 걸려. 5분이 걸려. 이사하면서 아무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꽂아. 이렇게 꽂아.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그리고 양복은 플라스틱 두툼한 걸 이게 걸도록 돼 있어요. 와이셔츠는 요 철사에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니트 같은 거는 또 그런 거 이렇게 생긴 게 또 두툼한 게 있어요. 자기 짝이 있다니까. 근데 양복을 철사에 갖다 걸어.
그리고 와이셔츠를 두툼한 플라스틱에 걸어서 이렇게 거꾸로 또 갖다 걸어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좀 정숙하게 걸어. 그랬더니 정숙이 어째? 정숙이 하고 나가 살아라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남자가 쫀쫀하게, 저는 쫀쫀 상처가 있습니다. 옷장에 옷 거는 가지고 잔소리하면 못 산다. 정숙이 하고 나가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이제 바지를 입고 자고 있잖아요. 잠옷을 입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잠옷을 벗으면은 그걸 창문을 열고 탈탈 털어요. 그리고 딱 개서 제자리로 든지 아니면은 딱 걸어서 놓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부엌에 나가고 나면은 바지 벗어놓은 자리에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옷을 아무 데나 갖다 집어 던져보기 지자리야 그게. 이게 뭐야, 좀 제자리 좀 탈탈 털어서 제자리 갖다 놔. 그러면은 야 이거 쫀쫀하게 잔소리하기는 네 거 개면서 내 거까지 개면 어디 털나냐 이게. 쫀쫀 상처가 있어요. 저는 요즘은 치약이 아주 튜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양철 튜브야. 한 번은 잘못 짜면요 치약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밀어 올려요, 손으로 잘. 아니면 칫솔대로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빵빵하게 만들어서 살짝 누르면 0.7mm 딱 나옵니다. 그리고 칫솔을 싹 돌리면 깨끗해요. 그래 놓고 하면 제 안에 들어가서 가운데 딱 잡아버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좀 빵빵하게 좀 제대로 써. 이거 쫀쫀하게 맨날 남자가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적당히 눌렀어. 그리고 마지막에 칫솔대 거꾸로 딱 잡고 쭉 밀어 올려서 한 번에 쓰면 끝날 걸. 맨날 아침마다 이게 뭐냐. 아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요즘 내가 적당히 아무 데나 갖다 걸어버리고 내가 일부러 옷 벗어 휙 집어 던져버리면 자기가 한번 치워보라고. 여러분 이게 먹는 것도 하나도 여러분 같은 게 제가 없더라니까. 저는 국을 먹어도요 뜨뜻한 걸 먹어요. 뜨거운 걸 먹습니다. 후루룩 그렇게 그게 제 맛이거든. 그리고 저는 끈데기만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국을 끓여 놓고 끈데기는 다 밑으로 눌러놔. 그리고 다 식혀서 국물만 먹어. 그걸 국이라고 먹어요. 맨날 싸워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요즘은 안 싸웁니다. 왜? 국을 한 그릇만 퍼. 그리고 제가 끈데기 건져 먹어. 그 사이에 국물만 남아. 그리고 국이 다 식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이랑 먹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국이 돼. 그럼 지가 갖다 먹으면 돼. 고기도 먹으면은 우리 목사님 하는 게 여기는 보니까 미디엄 웰드를 먹는데 저는 레어 아니면은 미디엄 레어를 먹습니다. 최소한 미디엄을 먹거든요. 그게 고기 먹을 줄 아는 거야. 아이고 그 목사님은 새카맣게 구워서 먹더라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먹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꼭 그렇게 먹어요. 입맛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은 제가 육즙이 살살살살 날 때 야들야들할 때 제가 먼저 먹어요. 먹다가 놓치면 새까맣게 타. 그럼 지가 먹으면 돼요. 싸울 일이 없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지구상에 우리 모든 인류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남자고 한 종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처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재료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남자들은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그게 땅이거든요. 땅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세상을 가꾸고 섬기면서 살도록 문화적인 소명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항상 흙이 관심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 얘기, 사업 얘기,
그게 자기 모든 관심사죠. 왜? 재료 자체가 흙이니까, 땅이니까. 그런데 여자는 재료가 뭡니까? 남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것도 뼈예요. 인류 최초의 본 차이나가 여자입니다. 근데 고급이잖아. 흙은 이게 별로 돈 들 게 없는데 뼈는 이게 비싼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고급입니다. 온 지구에서 평당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여자 nap반댁입니다. 그래서 남존여비예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할 수 없어. 그게 관리비가 다른데 어떻게 해? 관리비가 다른데 어떻게 할 거야? 고급이라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도요, 부부가 같이 가면은 나오는 시간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흙이니까 목욕탕 속에 오래 있으면 흙은 뜨거운데 집어넣으면 푹 퍼져버려. 일찍 나와야 돼. 근데 여자들은요, 목욕탕 가면 시간이 걸려. 왜? 뼈는 뜨거운데 푹 울려야 그게 제맛이 나거든. 목욕탕에 가는 시간이 달라. 시간이 달라. 왜? 재료 자체가 다르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내 구조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남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종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남자들이 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논리를 잘 세우도록. 근데 여자들은 창의적이에요. 뇌 자체가 우뇌가 발달해 가지고는 가슴과 연결된 따뜻함이 이 뇌를 만들어 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논리적이지 않고 질서가 없을 때에 이게 든든하게 가정을 지키는 그 뼈대가 없을 때에 문제가 되고, 여자분들은 이 따뜻함이 없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뇌 구조를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을 나중에 만들어서 그런지 뇌량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굵고 커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중 기능이 가능합니다. 남자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고 보는데, 신문을 보는데 부엌에서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들려요. 왜? 남자는 다중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은 하나 집중도 못해요. 집중력이 모자라요. 계속 채널 100개를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오는. 할 수 없어. 그래,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근데 여자분들은 TV를 보는 것은 남자인데 실제로 듣는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가 다 들어. 자꾸 돌리면 좀 듣자, 가만히 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볼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여자분들이 바쁠 때요, 화장도요 집에서 다 안 합니다. 일단은 옆에 들고 차를 탑니다. 빨간불 켜지면 갖다 발라요. 이렇게 다음 빨간데 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타타타타 하고 내릴 때쯤 되면 화장이 끝납니다. 이게 가능해요. 남자들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2개를 남자들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뇌량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단 말이죠. 남자들이 얼마만큼 한 번에 2개를 못하느냐? 껌 씹으면서 계단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여러분, 이게 남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뇌량이 좋으니까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같이 앉아 있을 때에, 집안에 앉아 있을 때에, 부부가 앉아 있을 때에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게 끝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여자는 하루 종일 있었던,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자자자자자 말이 많아. 특별히 여자들은 화가 나거나 좀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면 말이 많아지면 남자들은 그게 피곤하거든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여자는 그걸 입으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동물들이거든요. 남자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화가 나면은 편도체가 남자들은 닫혀버려요. 여자들은 열려요. 이게 언어 회로거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도
여자는 이 부부 싸움이 일어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10년 전 얘기부터 일목요연하게 꿰져 버립니다. 남자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그 소리만 지르가 매번.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부부 싸움하겠다고 덤비는 남자들은 미련한 남자입니다. 얼른 도망가야 돼요. 공원에 가서 개 끌고 나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게 제일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래서 뇌량은 국지요. 그다음 여자들은 이게 목이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그 남자들은 뇌량이 가늘은데 이게 목이 두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단어를 쓰면 탈진이 올 만큼 피곤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많은 공기를 끌어들였다가 끄집어내야 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복식호흡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날렵하게 생겼어요. 입만 벌린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15,000단어를 써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안 나타납니다. 왜냐? 예수님이 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자들의 입이 싸다. 남자들에게 나타나봤자 입 꾹 다물고 자기 혼자 구경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소리도 안 하고 다녀.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겠습니까 이게? 근데 여자들에게 나타나야 온 세상에 하루아침에 전해지겠거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모든 기능이 이게 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눈의 기능이요. 눈의 기능이 이게 색깔을 구별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모든 것을 구경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부인들은 머리를 자르고 왔으면 남자들이 당연히 알아주기를 기다려요. 남자들은 안 보여. 그게 머리를 볶았는지 잘랐는지 말았는지 밀었는지 뭐 100골을 빡빡 깎고 오면 보일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안 보이거든 이게. 그리고 색깔이 이게 화사한 옷을 입었는지 거무튀튀한 옷을 입었는지 남자는 몰라요. 그냥 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것만 압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색깔 기능과 눈의 기능이 이게 원추형 세포라고 하는데 그게 X 염색체에서 나와요. 여자는 염색체가 뭐예요? XX입니다. 남자는 뭐 XY에 XY. 그러니까 XX니까 이게 더하면 2배가 되고 곱하면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붉은색 계열이면 전부 다 똑같이 빨간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핑크도요. 이게 무슨 핑크 립스틱이 핑크색만 10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 그걸 알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여러분, 이런 차이를 우리가 서로들 알고 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백화점에 가면은, 남자들은 백화점에 가면은 쇼핑하러 가잖아요. 응? 쇼핑, 뭘 사러 가는, 쇼핑 가는 거야. 여자들은 쇼핑 안 갑니다. 쇼핑을 간단 말이지. 쇼핑과 쇼핑이 만나면은 이게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72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72분을 물건을 보고 나면은 탈진이 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쇼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자는 이게 구경하면 에너지가 옵니다 이게. 그래서 100분쯤 봐야 이게 물건 사고 싶은 생각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넥타이 하나를 사러 가면은요, 저는 우리 일산에 가면 백화점이 몇 개가 있어요. 현대백화점은 몇 층 어디에 가면 넥타이 같다 제가 다 알아요. 사고 싶은 넥타이는 어느 코드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롯데백화점은 몇 층 어디에 있다는 것도 다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뚜벅뚜벅 가서 이거 얼마요? 그러면은 10만 원 주고 사오면 행복해.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면은 일단은 이 어른은 나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식 코너에서 그게 떡볶이부터 시작을 해서 오뎅 먹을 걸 실컷 배불리 먹여요. 끌고 다니겠다 그 얘기야. 그리고 넥타이 하나 사러 가서 다 백화점을 끌고 다닙니다.
가가지고 1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리고 다른 백화점에 가서 1시간 반 끌고 다니고 또 1시간 끌고 다녀서 3,000원 깎았다는 것 때문에 2시간 반 나를 끌고 다니는 여자가 그 여자야. 저 통일동산 쪽에 김이 무럭무럭 나면은 유 목사님 사모님하고 백화점 가서 뚜껑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눈의 기능이 이렇게 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기능에 이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 이 피부 기능이 우리 신체 기능, 신체 중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10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친구하고 거리를 지나가 손잡고 지나가는 남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끼리도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왜?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남자들이 싸우면서 아이고 글쎄 웃기잖아 이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말을 하면 막 때리면서 말하고 쓰다듬으면서 말하고 그러게. 왜?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에 가서 아내가 행복할까? 금방 가잖아. 한번 쓰다듬어 주기만 하더라도 행복한 게 여자들이거든요. 밥하는 데 가서 이게 쓰다듬어만 줘도 행복해. 그리고 특별히 달콤한 말에 귀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첫 숟갈 탁 들면서 맛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밥에 뜬 피곤이 싹 풀어집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그 얘기지. 첫 숟갈 들면서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맛있다 그러면 될 텐데. 근데 맛이 왜 이래? 그러면 그냥 된장을 머리에 확 붓고 싶은 생각이 그래. 아무리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면 되는 걸. 그러면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맛있다 그러면 되거든.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은 간단한 이게 등 한 번 두드려 주는 거, 밥하는데 뒤에 등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게 행복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걸 모르거든. 남자는 여자를 연구하고 여자는 남자를 연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배려가 가능한 겁니다. 격려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칭찬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내 몸, 내 피를 타고 태어난 우리 집에 세 아이인데 왜 그렇게 다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아, 이 아이는 운동을 잘하는구나. 이 배려와 격려를 하게 됐을 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뭐 국민 영미라며요. 영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감동시켰을까요? 그 컬링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걸 소통할 만큼 한 몸 한 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미 그럼 빨리 써라 그 얘기야. 기다려. 그럼 천천히 기다려야 되는. 영미 그럼 또 뭐가 있대 자기들.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이 컬링 때문에 이번 동계올림픽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웃어도 함께 웃고 울어도 같이 울고 이게 국민의 마음을 녹여준 거거든요.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그거는 제일 못하는 선수 하나를 가운데 놓고 배려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서로 격려하느냐, 좀 못하는 누군가를 누가 밀어주느냐, 누가 아껴주느냐, 힘을 북돋아 주느냐, 뒤에 따라오면서 힘내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빨리 따라와. 제일 약한 한 선수를 배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게 팀추월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못하는 선수 쳐져놓고 가게 되면은 그 팀은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정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장애우가 있을 때 온 가족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아이 하나에게 집중해 주잖아요. 구역 안에서, 그리고 우리 찬양 사역팀 안에서 우리가 제일 약한 사람들,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격려할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잘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밥을 먹고 나면은 바이타민을 한 주먹 이렇게 입에 넣어서 먹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편찮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찬송을 보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약을 좀 하느라고. 하나님 약한 나를 배려하는 거다. 이 약한 가족의 식구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해라, 그 설교를 듣고 권사님이 집에 가서 할아버지 남편 할아버지를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는데 격려할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밥을 먹는데 이게 팔뚝을 들여내고 밥을 먹는데 바짝 마른 팔뚝에 도토리만한 알통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영감님 첫날 밤에 나를 번쩍 들고 침실로 달려가더니 아직도 알통이 땡글 남아있네. 그랬더니 안경 너머로 이러고 쳐다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안 돌아오는 거야. 이분이 점심시간이 돼도 안 돌아오더래요. 그 독립방에 차이다 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지하실에서 뭐가 소리가 나대. 내려가 봤더니 아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면 아령 생긴다는 거. 칭찬하면 여러분, 이게 배려와 칭찬과 이해가 가능한 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네. 배려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사역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비타민이 들어있더라. 행복 비타민이 들어있더라고. 비타민 A가 뭐예요?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acceptance,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내 아내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게 비타민 A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비타민 A가 모자라면 야맹증에 걸리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다. 그러면 어두운 이 세상을 헤쳐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가정에 들어가도 이해를 못 받는다. 항상 아내의 잔소리 듣고 살아야 된다. 자식들의 존경 없이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격려 없이 살아야 된다. 자식이 어두운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acceptance, 비타민 A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번 딱 만나고 남편 될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살았어요. 펜팔로만 주고받다가 결혼식을 했대요. 결혼 첫날 밤 자고 났더니 신랑이 애꾸눈이더랍니다. 부인이 화가 났어요. 색시가 당신이 애꾸눈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건 아니다. 왜 긴 시간 동안 고백하지 않나요? 고백했다. 언제? 첫 번째 내가 고백했다. 그리고 이메일에도 분명히 얘기했다. 뭐라고 그랬길래?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약점, 허물, 실수, 모자라는 것,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 자기 판단하고 다른 것, 자기 기대하고 다른 것, 이것만 보는 눈이 있어요. 한 눈은 상대방의 장점, 상대방이 잘하는 거, 승리한 거, 성공한 거, 내가 이해해야 될 부분, 감싸줘야 될 부분,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억셉턴스가 뭘까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보는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억셉턴스죠. 비타민 A, 억셉턴스.
내 아이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비타민 B, believe,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은 그를 의심해도, 비판하고 비난해도 내 편인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아내는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준다, 나를 격려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내 남편은 내 진실을 믿어준다. 내가 이것을 잘하려고 하다 실수했다는 사실을 믿어준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believe.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해주는 신뢰가 있을 때에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비타민 B가 없으면 각기병에 걸려요. 살을 푹 눌러놨는데 올라오지를 않아. 한 번 찌그러지면 일어나지를 않아.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 한 번 실수하면 영원한 실수 같아. 여러분, 이게 비타민 B,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이게 없을 때에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비타민 C, K,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상처촌이잖아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에 오면은 내 상처가 고침받는 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기가 더 나버리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상처기가 치료되는 자리,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비타민 D, 드림, 꿈꾼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불행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산제일교인과 한수막교회 외에는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 천국을 꿈꾸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비타민 E, erase,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약점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죠. 부부싸움 할 수 있죠. 한 번 언급했으면, 한 번 지적질을 했으면, 한 번 부부싸움을 했으면 머릿속에 기억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용서입니다. Forgive, forget.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실수와 허물, 상대방, 내 남편, 내 아내의 허물과 실수, 약점, 이걸 기억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써. 머리에 각인시켜놓고 살아가. 그러면 천국이 건설되지 않는 거죠.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내 입에서 나왔던 것은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워버리는 것, 이게 가정을 이루는 행복이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늙어가지요. 그때에 천국을 이루는 가정과 천국의 꿈이 깨진 가정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겁니다. 내 어머니는 내 나이 6, 7, 내 어머니 30에 청상이 됐어요. 과부가 돼서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30살이야. 30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6, 7살 나와 30살 과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나는, 내게서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식이고 애인이고 친구고 인생의 동반자고 중보기도자고 후원자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없는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가 평생을 같이, 우리 아이들과 내 아내와 함께 어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다른 데 가서 집회 세미나를 하는데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드리다 쓰러졌대요. 집회 끝나자마자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쭉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췌장암입니다. 여러분, 암 중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못된 암이 췌장암이거든요. 췌장암 수술을 했어요.
췌장이 망가지고 나니까 이게 뇌로 연결되는 통로가 이게 말을 안 들어서 이게 당뇨랑 이게 겹쳐져서 오는 게 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알아봤다가 나랑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날 보고 시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어떡하면 좋나 하고 어머니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치매기가 오고 나서부터 췌장암을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애정, 애틋함, 어머니의 손짓 한 번, 눈 한 번, 밥 한 숟갈, 숨 쉬는 게 내 호흡과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60평생을 살면서 어머니랑 같이 이런 경험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내 피부에 그렇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내 얼굴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집으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차를 몰아서 달려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동동동 뛰어요. 어머니 빨리 보고 싶어서 가가지고는 엄마 그러고 달려 들어갑니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내 얼굴을 못 알아보면 방문 열고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나오면 또 금방 또 나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가 내 손 잡고 독립 마실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는 해가 서산이 뜰 때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독리를 마실을 다녀. 공원도 다니고 아파트 숲속에도 다니고 하루 종일 어머니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쭉 얘기하면 어머니는 다 그랬어. 그랬구나 우리 아들. 어머니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평생 해보지 않은 산보를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또 그게 또 좋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자식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집회를 또 가야 되는데 어머니 방을 열고 엄마 나 어디 부흥회 가. 엄마 나 부흥회 다니면 항상 그 시간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골방에서 시간표 붙여놓고 기도했잖아. 엄마 기도해 줘야 돼. 그때는 의식이 없던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손을 쑥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말을 못 하시니까 힘내야 된다. 너 잘해야 된다. 알지?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 온갖 메시지가 내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마지막 손짓이 이겁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갔다 올게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내가 가서 봤더니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수백 명을 임종을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중환자실에 혼자 모시고 들어가서 격렬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어머님이 언제까지 몇 시까지 제가 이 땅에 살고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제가 이미 압니다.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인데 저도 목사입니다. 수 없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1인실로 지금 옮기세요. 그리고 모든 의료기기를 그쪽으로 다 동원하십시오. 모든 경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어머님이 치료를 받다가 아파하면 우리도 아파할 겁니다. 어머님이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를 지를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 나도 울어야 돼요. 내 앞에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의료기기를 다 치웠어요. 그날이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들어서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엄마 품에 제가 탁 안겼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엄마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는 자손들에게
평생의 기도를 모아서 자손들을 복을 빌어야 되거든요. 엄마, 늘 기도한 대로 나를 좀 축복해줘. 내가 엄마 병을 내가 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세상을 다 팔아서라도 엄마 병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나 고칠 거야. 그러나 나 그거 못해. 엄마 병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엄마가 좋아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 거기는 늙는 거 없대, 아픈 거 없대, 이별도 없대. 엄마 먼저 가 있어. 우리 곧 따라갈게 엄마. 그리고 나 축복해줘. 그리고 엄마 손을 내 머리에 얹고 엄마 젖가슴에 내 얼굴을 파묻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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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평생을 혼자 나 하나 두고 나 쳐다보면서 살았던 우리 엄마, 내게 복을 빌어줘 엄마.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소리로 나에게 복을 빌어. 엄마의 기도를 하니까 엄마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엄마 가슴에 안겨서 손을 내 머리에 얹고 계속해서 엄마 목소리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엄마, 이건 예수님의 피야. 못난 자식 때문에 힘든 거 있었으면 다 용서하고 가. 엄마, 이건 예수님의 떡이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찢겨진 몸이야. 예수님께서 엄마의 모든 허물을 덮었어. 근데 우리가 엄마가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못 드시잖아요. 근데 눈을 뜨시더니 달라고 눈짓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포도주에다 떡을 녹여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입맛을 꾹 다리면서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한 눈을 또 감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종례를 또 거행해서 세종례를, 우리 아들이 어머니 발을 닦아줍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바빠서 교회만 사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나 키웠잖아. 내가 아빠 속 썩이고 말 안 듣는데 아빠가 나를 몽둥이로 매질을 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그 몽둥이를 몸으로 막으면서 나를 지켜주던 거 기억나? 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지 않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던 건 나 기억나? 할머니, 나 할머니 사랑 먹고 살았잖아. 할머니 사랑해. 우리 딸이 또 한쪽 발을 또 씻깁니다. 할머니, 내가 길 잃어버렸을 때 할머니가 나를 찾아서 몇 시간 뛰어다니다가 날 만났을 때 할머니 목이 다 쉬어서 신 목소리 나를 부르며 땅바닥에 벌썩 주저앉아 힘이 빠져서 엉엉 울던 할머니. 우리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내 아내가 또 어머니 세족해드리고 손 닦아드리고, 내 엄마에게 받은 사랑보다도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더 많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 곁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밖에 없는데, 어머니에게 섭섭한 것 하나도 없는데, 못난 며느리 때문에 섭섭한 거 있으면 간직하지 마시고 다 놓고 용서하고 가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사랑해요. 내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보다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더 커요. 어머니, 못난 며느리 용서하고 가세요. 손 닦아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만세방석 열리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 가는 노래를 1시간 내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행여나 악한 사탄이 방해할까 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에 보혈에 관한 찬송을 계속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내 아내와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 아기가 그 어머니를 서로 목욕시키려고 아웅다웅 싸워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런 거다라니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리 할머니 모셨잖아요. 저는 이제 할머니 언제 씻겨드려요? 할머니랑 그때 우리가 사랑 나누어요. 제가 씻을게요. 아니다, 네가 뭘, 젊은 애가 네가 어떻게 할머니 대소변을 씻냐? 내가 해야지. 아니다, 내가 씻어. 서로 할머니 목욕시키려고 싸웠던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해요. 그걸 기억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 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어디서 우리가 위로받고
어디서 용납받고 어디서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교회밖에 없고 그곳은 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 은혜의 시대다. 모든 세상이 달라지지만은 달라지지 않는 우리 성령님 복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역, 모든 예배, 귀한 목사님 이곳에서 말씀 전가할 자리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은혜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 건설되는 행복시대, 행복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이, 영성이 이 안산을 바꾸고 우리 교단을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꾸는 위대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